예, 정말 큰 박수로 길게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큰 박수를 받아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정말 짧은 교제였고요. 목사님이 다른 걸 소개 안 하시고 엉뚱한 걸 소개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한테 부러운 거는 목사님이 9년 동안 40여 명의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전 정말 그게 제일 부럽고요. 저도 15년 개척하고 제일 세례 많이 준 건 이렇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어른 세례를 나는 주고 싶다. 그게 저의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경외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늘 갈망이잖아요, 그죠? 천국이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 속에 매일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뭐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하는 게 그게 우리의 늘 갈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요. 저희들도 앞에서 설교하면 주일날 꼭 애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 자기 엄마 성가대 있으면 가서 막 엄마하고 막 소곤소곤하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거나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애들이 소리 지르면 고개 돌리는 사람은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아닙니다 늘 그러거든요 제가.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교회에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누가 아이들은 또 왜 앞에서 누가 떠들면 자기들도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같이 막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혀 여러분 저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요. 다만 오늘 전할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제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람과 연결시켜서 잘 쓰지를 않아요. 경외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건 찾기가 쉽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람에게 복종하라 이건 잘 연결을 안 시키거든요. 경외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린다 이 말인데 그 엎드리는 방식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경외 그러면 내가 높아지고 이런 건 좋은데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나를 누군가에게 쳐서 복종해야 되는,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종이 된다 그런 것보다는 너무 즐거워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50장에 보면 주께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 찬송 있잖아요. 그게 바로 드린다는 그 말의 영어 표현이 surrender인데 바로 이 본문에 쓰여 있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은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 자신을 주기를 기뻐하는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얼마든지 나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기를 낮출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좀 복종할 만한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기를 원하죠, 그죠? 또 그것도 사람들이 죄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앞에 와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복종하는 척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배우자에게 복종하는 척하는 인간은 많아도요, 아유, 내가 너 같은 것하고 살아준다, 그죠? 그렇더라니까요. 자기가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저는 사실 이제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만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요. 제가 한 20장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저희 큰딸이 미대를 갔는데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는 절대 감당 못합니다. 예체능의 은사는 주지 마세요. 애들한테 미술, 음악, 체육 이런 은사는 주지 마세요. 그건 제가 감당이 안 돼 그랬는데, 미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학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애가 사생회 대회 때 학교 사생에서 그림을 그려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게 미술 선생님 오더니 평가하면서 얘 누구냐, 얘 미대다. 그게 우리 딸이에요. 딸이 제 생일 때 그려준 저금마와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받고 이놈은 미대를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그려준 저와 엄마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요, 제 아내, 제가 26년 전에 만났을 때 모습이에요. 모든 남자는 여자를 외모로 취할까요, 신앙을 취할까요? 모든 남자는 여자를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셋째도 외모죠, 그죠? 뭐 믿음과 신앙은 나중 이야기예요.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26년 전에 외모로 취한 여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보면 다 예뻐져, 그죠? 아니, 목사님이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면 나머지는 주저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서 꼭 청년들에게, 얘들아, 사람은 중심을 봐야 돼. 자기는 외모로 다 취해놓고, 그죠? 진짜 얄밉죠. 예, 여러분, 맞아요. 모든 결혼은 외모로 취하시고요, 어려울 때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시면 돼요. 어려울 때 버리지만 않으면 되죠. 26년 전에 제가 외모로 취한 여자고요. 그 다음이요, 우리 막내인데요. 사실 이 막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이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9살, 둘째가 5살, 이 아이 3일 됐을 때 퇴원하는 날 집에서 쓰러졌는데, 그게 뇌경색이 돼서 그만 꼼짝도 못하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젖도 말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고 지금 14살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저와 함께 같은 방을 쓰면서, 제가 이제 집에 요거 끝나고 집에 갈 때 전화하면 자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한테, 저한테 자넨가 그래. 그러면 자넬세. 그러면 이제 우리 대화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그 다음요, 저의 일러스트 사진이고요. 그 다음요, 저는 15년 동안 이렇게 병든 아내를 돌보면서, 이전에는 우리의 약함 속으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약함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함이 그대로 있어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약함 가운데 주의 임재가 늘 나타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후서에 있는 이 말씀, 네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나의 연약함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가운데 오시고 주님이 임재하셔도 결코 내 연약함이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또 은혜가 더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되고 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참 저에게 큰 주제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것은 아내와 함께 첫 번째 나들이를 한 거예요. 제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이동만 할 수 있으면 환자가 아니고 사회인이 사람이 되거든요. 사귈 수도 있고. 저 장소는 홍대 앞에, 저 옆에 있는 자매가 외국인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박진숙이라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정말 너무 귀한 자매예요. 외국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그 작품을 팔아주기도 하고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기도 하고 하는 일종의 선교인데, 남편과 함께 그렇게 너무나 많은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박진숙 에코팜머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공식적으로 저 단체의 재정 후원 이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 개원할 때에 저희 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저 모형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동할 때, 그 다음 사진요,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코스모스가 꽂혀 있는 것은
구리시 코스모스 축제에 아내를 데리고 갔다는 사인이에요, 저게. 가는데 이제 저 때부터는 조금 전에 이전 장면은 저 혼자 갔는데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홍대 앞에서 봉고차에서 제가 아내를 딱 이렇게 이동 침대에 태우고 내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담력이 좀 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요, 어디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SNS에 올려요. 나 오늘 어디 아내와 함께 갈 텐데 나와 함께 데이트할 사람 6명 이렇게 하면 막 줄을 서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 제가 아내를 이동 침대에 몰고 가고 옆에 양쪽으로 2-3명씩 서서 가잖아요. 마치 있잖아요, 영화 찍거나 조폭 같아요. 저쪽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갖고 비켜줘요. 근데 혼자 가면요 정말 주저돼요. 그래서 장애인들하고는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있으면 줘도요 사람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것은 이제 아내와 함께 어느 수련을 갔는데, 아내와 함께 갈 때는 늘 저런 장면이, 겨울에는 다니기가 참 어려워요. 이 후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바로 폐렴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가 따뜻할 때만 이동할 수 있는데, 저 수련회는 제가 설교하러 간 거예요. 이 앞에 사실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자녀들과 부모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저 모습으로 가니까 강사가 아니라 멤버가 온 줄 알고 이렇게 맞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거듭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와 존재 방식이 똑같은 사람을 보면 거듭납니다. 자기와 똑같이 망가지고 장애를 입은 사람을 데리고 온 강사를 보니까요, 자기 자녀들을 따라왔던 안 믿는 부모들이 우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만 보고도 울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물론 이 순간보다는 그 교회가 도운 게 많겠죠, 그렇죠? 그 과정을 다 쓰셔서 정말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억나는 장소고, 저 장소는 양평에 가면 있는 아주 좀 좋은 그런 연수원이에요. 그 다음 사진요. 저희 큰 딸이 제게 어느 날 어버이날 준 편지, 감사 편지에 I love you 밑에 to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집에서 엄마와 아빠의 절반씩 섞어놓은,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이게 절반씩 섞어놓은 모든 건 다 사입이에요, 그죠? 아빠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15년 전에는 모든 가정에 이런 아내가 있어요. 저는 사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년에 28주 집을 나갔어요. 28주 어마어마하죠. 제가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 간사를 15년을 했는데요, 그때 28주 집을 나갈 만큼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훈련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 쓰러지고 난데 아이들을 돌보는데 제일 많이 낸 거는요, 화예요. 화. 정말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죠? 아빠들은 자녀들 가끔 보니까 화가 없는데 엄마들의 잔소리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들의 잔소리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이야기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엄빠라는 저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큰아이가 한 4년 전에 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가족은 이것보다 더한 일을 만나도 호호하하 웃으면서 살 거야. 제가요, 이것보다 더한 일을 만나면 너희 죽는 거거나 내가 죽는 건데 미쳤냐 이게. 이것보다 더한 일, 엄마가 쓰러져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것보다 더한 일이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딱 하다가 얘 봐라, 얘는 아픔을 극복했다는 소리인데,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은요,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절대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픔을 극복한 사람은 앞으로 그런 일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미 극복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 우리는 무인도에 가도 우리끼리 진짜 재밌게 놀고 잘 살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 버렸어요. 걔한테. 얘야, 나는 지금까지 너하고 산 것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다. 무인도에는 네 남편하고 가라. 난 너하고 안 간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독립시키는 거죠. 자녀들은 결혼 딱 하는 순간 독립해. 그 전까지 양육해야지 결혼 이후에 양육하려고 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부부의 목적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 붙는 거예요. 지금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한 70, 80 되었을 때 청바지 입고 을왕리 해변에 가가지고 여보 우리가 그래도 인생 좀 제대로 살았지 그러면서 손잡고 뽀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아멘입니다. 여기는 아멘해서 너무 기분이,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왜 저런 음란한 이야기를 내가 뭐 결혼도 안 한 사람들한테 하라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죠? 결혼한 사람들은 열심히 뽀뽀하셔야 돼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아이와 함께 정말 아이 셋과 함께 큰 방에서, 지금은 그렇게 안 자는데요, 엄마와 아픈 엄마를 침대에 누우고 우리는 바닥에 누워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엄마가 다 이야기 듣고 말은 못하는데 호흡이 가빠지면 이제 막 숨이 막혀서 막 크크크 그러면서 웃고 울고 하는, 그러니까 귀는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쭉 살았어요. 왜 제가 아내를 집에서 간병을 했는가 하면, 일단 아내가 집을 제일 좋아하고요, 저한테도 아내가 필요했고 아이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든지 요양원에 보낼 수 있는데, 특히 막내가 집에 와서 이 키울 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마 가슴을 열어주면서 너 엄마 젖을 만지라고 하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접촉을 늘려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사진요, 저희 5 식구가 처음으로 찍은 사진인데 작년 교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참 다들 저부터 그렇지만 정말 개구장이처럼 생겼죠, 그죠? 저희 가족들은 정말 재미난 가족이에요. 그 다음 사진요. 예, 이것은 이제 아내와 함께 수련회를 가거나 할 때 저렇게 유니폼을 입으신 분은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예요. 저렇게 이동 침대를 제가 사가지고 봉고차에 싣고 아내를 태우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렇게 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항상 아내는 같이 따라다녔고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요, 제 아내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배 쪽으로 이렇게 튜브를 넣어서 식사를 하고요, 원래 생일 때 2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저 상태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집에. 예, 그 다음요, 저희 교회 교역자들입니다. 9월 달에 제주도 여행을 놀러 갔습니다. 그냥 흥이 나서 그냥 여름 사역 다 마쳤으니까 야 놀러 갈래 그러니까 다들 가겠대. 그래서 어디 갈래 그러니까 제주도 간대. 그래서 같이 갔어요. 교회 재정 하나도 신청 안 하고 그냥 갔더니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돈을 모아주셨는데 제가 한 200만 원을 빚을 내서 갔거든요. 그런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아준 돈이 한 150만 원 돼요. 그래서 저는 괜히 칭찬만 듣고 있잖아요. 갔는데 뭐하고 놀고 싶니 그랬더니 서핑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컷 서핑하고 놀았어요. 예, 정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희의 기본적인 성향은 아픈 건 아픈 거고 노는 건 노는 거다. 이걸 두 개를 자꾸 연결시키지 마라. 뭐 아픈데 애들이 밝으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보고는요, 목사님 애들이 이러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아니 그럼 엄마 아프면 애들은 집에 오면 질질 짜야 돼요 내가. 여러분 엄마 아파도 애들이 뛰어노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저는 아직 한 번도 너희 엄마 아픈데 너희들이 이러면 되냐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만큼 어떤 말이 차오를 때는 있어요. 근데 그거 딱 누르고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돌보는 건 아빠 책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야 된다. 안 그러고 나중에 엄마 아파서 우리가 이것도 못했어요 저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나 그때는 돌아버린다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노는 거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는 공부하라는 말이 많아요, 놀아라는 말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싸우죠, 그죠? 애들아 잘 놀아라 그러면 절대 싸울 일이 없죠. 예, 저의 방법입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애는 공부시키지만 공부 못하는 애는 나는 절대 공부시킬 마음이 없다. 나는 대학도 보낼 마음도 없다. 얘야, 뭐 대학 갔다 오면 빚만 수천만 원 지고 뭐 나는 뼈 빠지게 뒷바라지는 또 빚지고 그게 뭐냐. 나는 그럴 마음 없다. 모든 대학 공부는 딱 한 판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한 판에 들어가면 가는 거고 재수는 없다. 재수하려고 하면 네가 돈 벌어서 가라. 네가 대학 들어가면 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돕는다. 이게 제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째는 그렇게 했는데 둘째는 지금 간다 안 간당 해요. 그 다음 사진요. 저희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작년에 찍은 사진이 참 젊은 교회라 가지고 애들이 많죠, 그죠? 3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만 70명 출석해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늘 하나 있으면 둘 달라 그러고 둘 있으면 셋 달라 그러고 셋 있으면 넷 달라고 저 기도하잖아요. 그럼 좀 더 아멘 안 해요. 그러면 저만 아멘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은 제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출산 안 하는 출산율이 올해에 3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잖아요. 이 나라의 한 해에 30만 명도 태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출산이 이렇게 너무나 낮다는 것은 국가 경제와 앞으로 미래 사회가 참담해지고 그 빈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메워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메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속해요. 우리는 혈색만 다르면요 얼마나 혐오한다고요?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참. 그런데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과 많이 싸우는가 하면 동성애자들 막 혐오하면서 싸우죠. 여러분, 출산을 안 하고 주로 뭘 많이 하는가 하면 한 해에 낙태로 살인하는 아이들의 공식적인 집계만 150만 명입니다. 교회가 낙태는 살인이다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동성애는 나가서 막 싸워요. 어느 게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낙태와 싸워야 돼요. 그거는 살인이에요. 동성애는 성적인 취향일 뿐이지요.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질 않아요. 전부 다 뭐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키우기 힘들어.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생명은 돈이 있어야 커요, 안 커요? 생명은 그 자체로 자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이잖아요. 돈이 애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끔찍한 지금 재앙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요. 저희 두 번째 책, 목사님 읽은 건 난 당신이 좋아하고요. 두 번째 책은 바람 불어도 좋아. 바람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인생의 풍랑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사진요. 이 꼬마가 한 말이,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얘가 9살 때 한 말이에요. 9살 때 참 수협에 마치고 봉고차 타고 집에 가는데 아이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됐고요. 세 번째 책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은 왜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이제 아들이 물은 질문이에요. 아빠는 왜 그렇게 사냐?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싶다. 이게 제 답이죠. 예, 네 번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책. 아내가 건강할 때
보이스로 음성으로 제게 늘 해줬던 말, 난 당신이 좋아. 여보, 당신 어떤 영화 보고 싶어? 그러면 난 당신이 좋아.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영화 제목을 물었지 내가 좋은가 나쁜가를 물은 게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건데 그걸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바보 중에 바보죠. 바보 중에 바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당신 건강하게 10년 나 사랑했으니까 나도 10년만 할 거야 그랬는데 벌써 15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이요? 없습니까? 예. 참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사진으로 보면 되게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제 삶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KBS 인간극장에서 저 인간극장 나오려고 6년이나 설득했거든요. 근데 제가 끝까지 안 나갔어요. 그리고 안 나가니까 이제 뭐 그게 하는 PD들이 이게 공영방송하고 이런 기독교 방송하고 규모가 달라요. 공영방송은요, 한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하면요, PD들만 6명이 와요. 기독교 방송은요, PD가 작가가요, 작가가 막 사진 촬영하고 막 짬뽕이에요, 막. 그런데 막 6명이 와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목사님 한번 나오시죠. 그래서 제가 나가야 할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공영방송이 교회 이미지를 생각해 주는데, 참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입니다. 교회는 절대 방송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교회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또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좋아요, 그럼 제가 출연을 할 테니까 2시간 동안 저는 십자가 이야기만 하게 해주세요. 나 고통을 겪어보니까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그래서 십자가 얘기만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그럼 찍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다 찍고 난 뒤에, 목사님 내일 이제 방송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편집했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 이야기 다 빼고 아주 이상한, 아주 뭐 이런 불쌍한 남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후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러더래요. 이거 하면 후원금이 좀 몇 천만 원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미 몇 천만 원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에 나가는 거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 이 목사님 방송에 몇 번 나갔는가 이런 거 보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맡겨주신 양들과 함께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거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데 나갈 사람 나가고, 또 저의 인생 철학은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저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데, 정말 이 고통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뭘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 여기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사실 여러분 3명의 아이들을 9살, 5살, 1살을 키운다는 건 정말 혹독한 인생살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이 3개의 지뢰 중에 하나는 꼭 터집니다. 첫 번째 지뢰 학교 가는데 무사히 가고 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어딘가에 터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여학생 아이들이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하룻밤마다 그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자라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 7시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요 앞에 머리를 일자로 만드는 그 시간을 3, 40분 매일 해요. 그래서 여자 머리는 저렇게 빨리 자라는구나. 아무리 제가 봐도 이게 일자인데 늘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밥 해놓고 기다려도 안 와요, 그죠? 막 그래서 어느 날 7시 55분에 딱 나타나더니만 8시 학교 가야 되는데 막 화를 내면서 아빠 때문에 학교를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년아, 왜 나 때문에 늦었냐? 네가 안 나와서 밥 안 먹었지, 가! 그러면서 보따리 싸들고 다 막 3명 다 밀어냈어요. 여러분, 지가 머리 요거 자르다가 안 와놓고 저한테 또 핑계는 다 되더라고요.
그죠? 정말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밑으로 이렇게 아파트 저희 7층인데 밑에 내려다 보니까 애들 울면서 가는데 그 정말 괴롭습니다. 어느 날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오셔서 토요일마다 돌봐주셨어요. 네 새끼 네가 돌봐라 그러시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큰딸이 받아서 딸아, 아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제발 하나님 할머니 말씀 좀 들으라. 그러니까 사춘기들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우리가 알아서 해요. 내가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발 좀.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새끼 네가 돌봐라는데 화가 막 잔뜩이 났어요. 그래서 야, 할머니가 또 전화했잖아. 야, 말 좀 잘 들으. 아니야 아빠,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또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는데요. 장모님이 나 집에 간다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전화하자마자 큰딸이 딱 받았어요. 그래서 큰딸한테 야, 아빠 집에 가면 너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애가 놀랐어요. 여러분 아빠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그지 얘들아? 없지. 우리 집 애들은 들었어. 와,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방황을 하다가 에이 집에 가자. 그러고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애들이 죽을 준비를 하고 쫄로리 앞에 서더라고요. 3명 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얘들아, 아빠가 서너 시간 전에 엄마는 큰애 너 9년을 길러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둘째 너 5살이 될 때까지 엄마는 한 번도 죽인다 살린다 말한 적이 없는데 아빠는 4년도 안 됐는데 너희들을 죽인다고 말을 했다. 용서를 구한다. 아빠 용서해줘라. 그러니까요 3명이 있어요. 2명이죠. 2명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빠,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도 못하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앞에서 싸가지 없게 우리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 여러분은 다시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용서받았구나.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겸손한 척하면요 다 화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싸우고 출근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전화를 했는데 당연하지. 그래 당신이 또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맞아요 당신, 여보 내가 또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전화 팍 끊어버리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다시 전쟁 시작하죠. 여러분이 겸손이라는 거, 남에게 복종한다는 거는요 절대 강제적으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왠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란 이 말 속을, 이 말을 에베소서의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죽었다 해요. 우리가 죽지 않고는 절대 경외라는 단어를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복종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우리 모두는 다 복종한다 그럴 때에 복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이 아이들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맛있는 거 좀 우동도 사 먹고 짜장면도 드시고 그러시길 바래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 왔으니까 충분히 엄마 아빠가 예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지, 그지? 이 늦은 시간에 지금 집에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이런 애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짜장면 내일 아니면 피자 아멘 좀 해봐 얘들아. 사주실 거야. 엄마 아빠가 사주실 거야. 가서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푸드코트가 쫙 있는데 한 집을 정하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여기 가격이 얼마예요 묻고 다시 나와.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이 메뉴는 또 어떤 거예요? 맛이 어떤 거예요? 또 묻고 또 나와봐. 그리고 3번째 들어가봐. 그러면 점원이 뭐라고 말할까? 반드시 얘들아,
어서 오세요가 아니고 인상 막 쓰면서 저기 왜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다 있잖아요. 백화점이든 어디든 한 코너에 여러분 여러 번 들어가면 처음 올 때는 고객은 왕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하는데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물건 안 사고 그냥 나오면요 삐져가지고 만지지 마세요. 그럽니다. 고객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팔기 위해서 굽신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처세술로 종인 척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to be servant, 종이 되라고 했어요. 종이 되는 것과 서비스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는 서비스하는 곳이 아니에요. 종이 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서비스가 많아요. 서비스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너 같은 걸. 손도 안 내밀어.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진실하게 사역을 하면 여러분 이 교회는 보나마나 저와 같은 사람을 초청한 걸 보니까 여러분은 숨길 데가 없는 교회예요. 예. 그래서 숨길 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데 못 오죠.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게 수치당하는 일이죠. 수치당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2장부터 한 25장까지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22장 이삭을 바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생애 중에서 75년에 75살 때 부르심을 입어서 고향을 떠나고 100살에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을 키워서 이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가 이삭의 나이가 최소 17살에서 21, 서너 살 그 사이쯤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 살고 아이를 얻고 다시 한 20년 이상이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거의 스토리가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엔 끝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말해놓고는 아브라함이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놓고는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얘가 하나 안 하나. 그날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 해가 떴어요. 그래도 눈치 감고 아니야 나는 아직 해 안 떴어. 입을 뒤집어서 안 나와.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아빠가 어떻게 아들을 바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눈 감고 입을 뒤집어 쓴 게 아니고요 해가 뜨기도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다 장작을 준비하고 떠날 채비를 해서 떠나요. 3일 길을 가요. 그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경외라는 단어는 예수 믿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경외라는 단어는 베테랑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이 아브라함의 표현대로 한다면 경외는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것을 줄 수 있는 마음.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경외예요. 경외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후한 마음이 경외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참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이죠, 그죠? 자기 아들을 드릴 줄 아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했지만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아이를 못 바치게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은 사람에 대한 복종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기에 부모를 한국교회는 아주 오해를 해가지고 혈육의 부모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거는 유교고요. 유교에서는 혈육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라는 이 말의 뜻은 혈육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위해서 세운 그런 권위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면 지하철 역무원이 바로 부모예요. 그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계세요. 또 여러분, 아파트에 가면 경비하는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말씀에 따르는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들의 말을 따르는 게 경외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 리더들과 교역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 권위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불의에 항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고 막 박해할 때에 어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제 저항했잖아요, 그죠? 저항을 했더니만 아주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권력화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신사참배하는 목사들이 와서 아니 로마서의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하니까 지금 감옥에 와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권세자가 있거들랑 그에 저항하고 모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은 다 누군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구의 권위마저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는 인간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잘생겼고 나보다 더 영향력이 있으면 무릎을 꿇는 그것은 비굴함이에요. 그런 복종은요, 하면 할수록요 속에서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힘에 밀려서 하는 복종은요, 복종하면 할수록요 분노를 키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부당함에 대해서 아빠가 계속 엄마가 계속 아이들을 푸시하면 아이들이 참기는 하지만 그 억울함이 그죠? 억울함이 커지잖아요. 그와 같은 복종을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복종을 배우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복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자매들하고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다 알게 된 게 있어요. 자매들은요,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거나 셀 모임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모여서 제일 먼저 직장에 출근한 남편을 막 뭐라고 험담을 해요. 나눔이 다 보면 남편 험담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죠? 예,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막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말이 듣기가 싫어가지고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좀 차 한잔하고 막 합시다. 그러면 또 막 남편, 직장 간 남편 막 뭐라고 막 못하는 건 막 저한테 고자질해요. 한참 한 3, 40분 막 차 마시고 떠들다가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회개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아, 이거구나. 여자들은 그래, 떠들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근데 남자들은요, 아내 욕을 거의 하지 않아요. 남편들은 누구 욕을 제일 많이 할까요? 직장의 상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남편들 데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욕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욕해도 나가서 돈 벌어오는 남편 어마어마하게 존경하셔야 돼요. 그죠? 진짜라니까요. 이제 이걸 하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남자들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얘야, 너는 너희 부모를 택할래? 너의 아내를 택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부모를 택하실래요? 아내를 택할래요?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자, 저는 목사님 아내를 택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째려보고 있는데도 안 드는 이 강자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예, 안 드셨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제 자매들에게 물을게요.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는 네 남편을 택할래? 네 자녀를 택할래? 남편을 택할래? 자식을 택할래? 이렇게 묻는다면 누구를 택하실래요? 자, 목사님, 저는 무조건 나 남편입니다. 손 들어주세요. 예. 빨리 자식들을 배신하세요. 손 내려주세요. 여기에 있는 남편들은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택할 아내들이 여기 있어요. 자식들아,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식들이다. 절대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엄마 아빠가 합심해가지고 너희들 잘 돌봐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엄마한테만 엄마 나 배신했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정의 중심이 부부인데 자꾸만 자식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가정의 중심이 아니에요.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부부가 서로 함께 합심해서 연합해서 극복하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면요, 자녀들도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근간이 무너지면요, 가정이 그때부터 안 돼요. 교육이 안 돼요. 훈계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버는 수익 정도에서 살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자꾸 받는 것, 그거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습관은 가능한 한 빨리 버리시고, 여러분 스스로 부부가 살림을 줄여가면서라도 막 싸우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함께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에 아이들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아이들은 최고의 교육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제일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무슨 11조를 잘하고 뭘 잘, 교회 활동을 잘하고 그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드림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은 다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어. 우리 교회 싫으면 딴 교회 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려.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죠? 아이가 제 자녀니까 아빠가 싫은데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이 어긋나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과감하게, 얘들아,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 얼마든지. 아이들이 아직까지 한 녀석도 떠나지 않은 게 진짜 감사해요. 확 떠나버린다 이러면 제가 얼마나 돌아버리겠어요. 언제나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아빠는 도울 수는 있어도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성도 간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때가 참 많아요. 말 하나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저한테 와서 물어봐 주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소문을 막 낸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그것이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 관계도 다 그렇다. 모든 것의 전제가 피차 복종인데 그 복종의 핵심은, 복종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종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정말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사역자가 일찍 사임을 했어요. 9월 달에. 그런데 이 사역자가 6월 달에 사임서를 내서 야, 사임하지 마라. 왜 사임하냐? 그러니까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병가를 주마. 제가 15년을 사역해도 휴가를 3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2주 쉬었습니다. 2주. 교회로부터 받았던 휴가가. 그런데 이 앞은 지쳤다니까, 질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쳤대요. 그래서 그럼 병가를 주마 해서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하셔서 3개월의 병가를 줬어요. 다 유급이죠. 사례도 그대로 다 지출하고 주고 상담도 받게 하고 다 했어요. 근데 3개월 뒤에 와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사임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출석해도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는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임하는 날 옆에 앉아있던 그 남편 목사님이 저도 다음 주부터 이 교회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안 돼. 그 사모님이 이번 달까지 11월까지 저희 교회, 작년부터 우리 교회 계속, 그러니까 6년 동안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났어요. 떠났는데 작년 한 9월달 10월달쯤 되니까 교회에서 어느 구제부에서 이 가정을 좀 후원합시다. 그리고 후원 신청서가 올라왔는데 그 가정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 주는데 제 마음에서 불이 있잖아요. 불이 일어나는데, 아니 구제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사임한 가정을 거기까지 챙겨. 화가 막 제 입에서 그냥 막 나옵니다. 그런데 당회를 하는데 그 담당하는 장로님은 이미 다 마음 정하고 오셨는데 제가 괜히 말해봤자 속 좁은 인간이 되니까 자존심 상해서, 속 좁은 인간이란 말 들을까 봐서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6개월을 후원을 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가정을 뽑는데 또 올라온 거예요. 또. 그래서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해요? 교회를 사임한 사역자를 제가 여러분 기쁨으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야, 이놈이 나를 이렇게 배신해. 이런 마음 있잖아요. 참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 돈 주는 것도 아닌데도 있잖아요. 내가 담임인데 내 사역을 이렇게 흐트린 이놈을 뭘 이렇게 대접을 구하게 해. 이런 마음 있잖아요. 참 사람 마음이요. 복종한다는 것이, 교회의 어떤 질서에 복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참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원에 가면 모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죠? 병원의 의사들이 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 아내는 2005년도에 쓰러졌지만 2008년도에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는데 찜질기가 불이 나가지고 다리를 다 태웠어요. 그래서 다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수술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의사가 어마어마한 양의 복용할 약을 줘요. 하루에 30알씩을 먹여야 되는데 경련 억제제와 위장을 보호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련 억제제하고 근육 이완제 이런 걸 먹이라는 거예요. 한 달을 먹이니까 아내가 막 인상을 쓰는데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니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이제 축적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어마한 양의 약을 먹는 건 누구나 다 몸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병원에 가니까 이제는 겔포스 먹이래요. 그럼 위벽에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가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고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부터는 약을 안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 사람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의사 선생님, 이 약 먹으면 제 아내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련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예, 그거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를 이렇게 뇌를 수술하고 다리를 수술해서 살려주신 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일어나게 하지는 못하시는 거니까 이제부터 약은 안 먹이겠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안 먹였어요. 제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권위가 있어요. 생명은.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것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들도 작은 기술 하나 가지고 이런 게 이해가 되세요? 수술 100%로 잘 됐습니다. 그러는데 제 아내는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되어 나와요. 도대체 수술이 잘 됐으면 그 수술하기 전에 멀쩡했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수술이 잘 되었다는데 제 아내는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분들의 언어가 뭔지. 제가 병원에 가면 꼭 의사 선생님들이 보호자를 찾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수술 동의서 받을 때에. 그래서 저도 그 동의서를 받을 때에 제가 이렇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동의서를 달라고 해서는 들고 나와가지고 저 병원 어느 수술실 밖 복도 끝자락에 가서 딱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여기 수술 동의서가 있는데 저 의사 선생님이 지금 보호자를 찾아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인생의 보호자는 나다. 저 아내의 보호자는 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보호자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보고 내가 너희 인생의 보호자다라고 가르치신 그분께서 오셔서 친히 사인을 하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들고 볼펜 올려놓고 하나님 와서 사인해요. 하나님 사인해요. 하나님 사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여러분 늘 너의 인생의 보호자다 그랬는데 배신 많이 당해보셨죠?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콘크리트 벽을 팍 치면서 보호자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왜 안 와? 오란 말이야. 그리고 안에 화상도 있고 또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11년이 되었을 때 어느 가을 밤에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병년아, 너의 인생의 보호자가 네가 맞냐 이래요. 11년을 살아본 뒤에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침대 옆에서 아니요, 하나님 11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인 게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호자예요. 그 전에 보호자라는 말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떤 결핍의 상황이 찾아오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막 싸웠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제가 한 일은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버팅긴 것밖에 없는데 무슨 좀 선한 말을 하고 이건 고난은 하나님 주신 뭐라서 막 우리가 견디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꼭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과 피차 복종하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임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봤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제 사례 가지고는 저희 가정 책임 못 집니다. 이런 중환자는 절대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쏟아 부어 주시듯이 있잖아요. 해서 지금까지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늘 토요일 저녁마다 용돈을 줬는데요. 어느 날 아이들에게 줄 용돈이 떨어졌어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가 돼가지고 맨날 돈 주고 다 먹여줘도요. 뭐 한 주간에 중학생은 2만 원 그거거든요. 2만 원 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진짜 화딱지 납니다. 근데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돌더라.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의 진짜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애들이 3명이서 하나님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냐. 그랬더니 애들이요.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드는지 아빠 왜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아빠를 세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애들은 기가 막히게 이게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답을 안다니까요. 전부 다 답을 알아요. 자기 문제가 되면 답이 안 보여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제 마음속에 야 그렇구나. 우리는 다 인생에 답이 있다고 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종하려고 하면 그 인간성이 보이고 그의 능력이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것 보면 절대 복종 못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이랬어요. 야,
예수님도 우리 도움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도움을 받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가면 노를 한 번도 저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노졌고 맨날 그랬어요. 그 여행 다니다 보면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하는 헤롯 궁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궁중의 여인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여행 경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늘 얻어먹었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경외한다 그러면요, 자꾸만 자기만 주려고 해요. 자기만. 아니요,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줄 때만 공동체가 되고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들은 절대 이 그리스도의 복종을 배우지 못합니다. 시혜가 됩니다. 시혜가. 시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줄 자격이 있으니까 너는 받아야 돼. 근데 그런 받음은요, 그런 베품은요, 항상 상대방을 대상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 복종은 바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그와 함께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늘 이 땅에 남아있어야 할 교회 이유로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포커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눈